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올라와 있는 건지. 이게 PPT가 넘어가는 걸로 뭐 안 되면 이렇게 하죠. 안 넘어가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넘어가는 게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거라도 할까요? 예, 이걸 할게요. 그럼 이대로 할게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켰는 거 맞죠? 옆에 거. 그냥 이걸 할게요. 네, 안 그러면 제 그 마우스를 해도 되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침산 동복교에서 교사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권세로 권능으로 충만함을 이것이어서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또 모든 성도들의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걸 하겠습니다. 네. 침산동부교회, 침산제일교회, 우리가 그 기독교 방송국에 2011년도 10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주 왔고 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자주 왔고 또 우리 목사님은 서문로교에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제가 일한 지는 어린이전도부 일한 지는 46년이 되었는데 10년 정도 일할 때는 무조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굉장히 민감하게 거기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정의가 뚜렷하게 주어진데도 한 10년간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이걸 현실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교육의 정의를 갖고 해야 되는지를 맨날 현실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부터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교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나? 잘못 인도하면 어떡하나? 내 한 사람의 결정이 괜찮습니다. 내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교회와 교사들에게 잘못 인도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걱정을 갖고 살아오기 시작했고 오늘 메시지도 내가 실수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은 다시 실수할 필요가 없고 또 걱정하고 했던 것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너무 걱정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의 삶 속에서 있을 때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선물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특권을 누리며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아이 하나를 붙들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라 그래서 돌아서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딱 부르는데 이렇게 간단한 본문을 드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딱 맞춰서 하셨을까 하셔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울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한다면 차라리 깊은 연자 몇 대를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화 안 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같으면요, 내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니는 천국이 큰 자냐 그거 따지냐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면 못 알아들어. 또 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 아니 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너희는 천국에서 큰자 작으냐 나를 빗대가지고 너희들은 뭐 하려고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거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내가 모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도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것을 말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소리 듣고 또 실수한다는 것은 정말로 거울 보고 내 얼굴에 이게 묻었구나 닦으면 될 건데 안 닦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니까 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느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큰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의 생활을 계속 영위해 가고 승리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 생활이란 것이 뭔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승리 생활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승리 생활이고 우리의 승리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승리 생활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말씀의 현실에서 이것이 실행될 때 우리는 승리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했을 때 주님이 너희가 돌아서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이 현실이란 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는 따라 할 수 없죠.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저희들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비상계엄령이 소리를 듣고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 없지 했는데 국민들이 막 외치고 나니까 드디어 이게 움직였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 일을 수습하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가 대권에 나서려고 그런 거는 다 가짜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한 것이나 신앙에 관한 것이나 본질을 갖고 딱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고 영혼 구원하러 오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는데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잔이 작은 잔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39장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죠.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드디어 자기들끼리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날 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전조 상태가 있었는 거라. 모든 게 전조 상태가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잘못이란 게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다가 일이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아서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나를 따르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느냐? 너의 관점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믿지 않는다면 여기 믿음으로 말할 때 어린아이를 안고 할 정도 같으면 우리가 생각이 우리보다는 해맑고 아름답지만 얘들이 순수하고 착해가지고 하나님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도 죄인인 거예요. 이 아이들도 주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희망이 없어. 죄 용서받을 길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라. 해결책이 없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도 이 아이들은 순전하게 받아들이는데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믿는다 하면서 지금 천국에 큰 잔 작은 잔 이렇게 말했지? 주님은 이 아이들도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느 선생님이 들려줬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을 것을 대신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를 똑바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고지곳대로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아이들이 범죄한다면 용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런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해. 네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네가 벌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처벌받았어.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단다. 어때?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니? 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참, 우리 참 어른들 진짜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노인들 뭐 잔치하고 1년에 한 번씩 뭐 해주고 뭐 선물 주고 해가지고 주일날 나도 좀 봉사하고 좀 도와야지 이렇게 좀 돕고, 그다음 한 번은 또 그분들 앞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뭐 잘 듣는 것 같았어요. 근데 믿으라 할 때는 안 들어요. 집중해가 잘 듣는가 싶었네. 안 믿어요. 선물만 받고 가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오락하니까 한번 왔어요. 그 다음에 오락에 왜 안 오냐니까 한 번 가주면 됐지 뭐 또 오락하냐 이렇게. 딱 세다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전도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자전거 타고 가는 길에 딱 벽을 보도록 해서 딱 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니? 지금요. 그럼 네가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에서 네가 진짜 믿을 사람이면 여기 지금 결단 내려야 된다. 기도할래? 예. 이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증명하신 일이고 말씀하신 것이고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받은 일입니다. 제가 46년 동안 일하는 것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그동안 한 번도 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46년이라는 것을 일할 수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46년간 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고 편안해서는 벌써 그만둘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쉽게 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전도하고 거리에서 나가 전도하는 건 그럼 이만큼 오래 했으면 전문가라 해야 되죠. 택도 없습니다. 나갈 때마다 다릅니다. 어째 새소시반 전도할 때 할 때마다 개척교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오래 했으면 쌓여야 되는데 할 때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예,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46년을 지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굉장히 내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아마 오랫동안 일하신 목사님은 아마 100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대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힘써 일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힘써서 막 하시잖아요. 옛날에 저 그렇게 일하신 걸 봤고 여기 뭐 되어가는 과정만 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안 봐도 저는 비디오죠. 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죄를 얘기하는데 큰 아이들수록 죄를 시인하기가 어려워요. 어린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은 금방 엄마 말 안 듣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니? 그런 거 있지. 예, 이거기마지 본인이 말하기가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 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 정말로 이건 정말 좋은 힌트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사람은 낮아진다는 것은 정말 망고에 없는 진리입니다. 예, 정말 그래야만 된다는 사실은 정말 망고에 없는 진리입니다. 네,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정말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의 큰 자인데 너희는 들어올 그런 자격이나 되나?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얘기할 때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나 되냐? 지금
천국에는 1인자 2인자가 없습니다. 누가 1인자 2인자 하기를 했지만 천국에는 1인자 2인자가 없습니다. 예. 천국이 이 세상과 같은 줄 압니까? 뭐 1인자 2인자 찾습니까? 없습니다. 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낮아져야만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 전도를 하는 것은 가장 낮아져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교사들이 천국에 가면 많은 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 내가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정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영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죄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건져주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종되었던 너를 건져내려고, 사탄의 종이 됐던 너를 건져내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를 건져내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이 종종 내가 두 팔로 안았다. 안아가 데려왔다. 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서 주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려고 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 유일하신 분은 그분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있죠?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봉사하길래 또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방석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려고 하는데 여기 돈 들어오는 방석입니다. 뭐 그래요. 또 뭐 권사님이 그러니까 앉자고 앉았는데, 또 목사님 저기 뭔지 압니까? 저 돈 들어오는 거 뭡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저분이 하나님만 믿지 않고 돈방석에 돈 들어오는 걸 저걸 또 믿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무슨 방석을 안 씁니까? 네.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삑하면 뭐 일 좀 하려고 하면 남편 때문에 못하겠다. 삑하면 애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애 없애야 되나? 남편 없애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디나 똑같죠 뭐. 어디나.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됐던 너를 건져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현실에서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 돈백상을 찾습니까? 또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뭐 물건 영건 못 넘으면 물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노?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물주 주는 것은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다 주는데 뭐 물건 그런 기도는 왜 하노?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예. 하나님 한 분이면 다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남편이 굉장한 그런 재력가고 명예가 있고 부도 있고 뭐 권력이 있다면 그 부인이 그걸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누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내 하나님이 되어줬어요. 하나님을 말하기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목자라고 그러고 남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이란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잘도 돌아봅니다. 잘도 돌아봐요. 여러분들이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가, 다 멋진 남자가 막 돈도 많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외쳐가면 데이트하자면 여러분들이 고민했습니까? 나갔습니까? 갖는 것도 문제든 고민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잖아. 그거는 인정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헌시작처럼 딱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정말 헌신짝처럼 그야말로 엿바깥 먹는다 하는 말이 누가 하던 말은 그거요. 저는요 뭐 선지시도 예배드리는 거 엿바깥 먹지 않습니다. 가들 참 그 말 참 재밌다. 사람들 여사로 엿바깥 먹는데 엿바깥 먹는단 말이야. 그 말 괜찮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 마지막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다는 것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알죠? 저 사진은 예쁘지, 찰나에 찍어놨으니까 사진은 예쁘지. 그러나 저기를 얼마나 막 긴박함이 있는지 압니까? 얼마나 무섭지 압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정직하고 선량한 일입니다. 어떤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애들도 우리 다 보고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보고 박해하는 사람들 보고 다 봅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당당하게 할 때 애들이 경찰이 와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저 나쁜 아줌마가 와가지고요 힘들겠어요 이렇게 대신 말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학생들 요 못된 애들이 말입니다, 고발해가지고 경찰서를 몇 번에 가고 그런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마스크 쓰고 나가 전됐더니 사람들이 아니 지금 어느 때에 나와서 했습니까 하더라도 애들이 교회 못 오니까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 믿을 자를 붙여주시고 아이가 믿음을 표현하고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사들도 아이들도 옵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사진 구하기 정말 힘든데 누가 그 찰나에 찍어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대구 이 사진이에요. 전국에서 얼마나 이쁜 사진으로 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얘가 원래는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지가 탁 내려 앉아가지고 기도를 따라하는 거야. 나중에 다 한다며. 니 왜 그렇게 했냐니까. 전에 교회 가자고 예수님이라고 전도하는 선생님을 얘가 굉장히 못된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마음이 찔렸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찰나에 우리가 가서 복음장 얘가 이때는 막 자기가 용서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했는 겁니다. 이때 마스크 쓰고. 요거는 누군지도 모르게 해서 정면 사진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애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낮에 많은 행사를 했지만 요즘은 다 돈 벌러 다니라고 낮에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 돈 벌러 다녀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인데도 더 유지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돈 벌러 다니라고 하나님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이 사역이 대구 지역은 우리 한국은 57년도부터 56년도부터 시작됐고 대구는 7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겠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개인도 어려우면 어린이 전도협회는 더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저는 막 강습에 오는 교사들에게 사모님들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돈 벌러 다니지 마세요. 사모님이 돈 벌고 돈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안 지어줍니다. 절대로 안 공깁니다 하면서 제발 돈 벌다 하지 말라 그러고, 전사님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부교육자들이 알바를 많이 해요. 나 너무 슬퍼요. 원래 레위인은 직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전념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손해입니다.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되면 그거는 교인들이 손해입니다. 잘 섬겨서 하나님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해서 우리 교회를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줄 건데, 알바 다니는데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런 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 않도록 해야지. 오죽했으면 바깥으로 나가겠습니까? 저희들은요, 옛날에 정말로 전도사 시절에 정말로 밥 먹을 것 없이 물이라도 끓이면서라도 안 나갔습니다. 요즘은 나가면 돈 벌 데가 많아가 일이 문제입니다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 예, 나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교회 부교육자들 들어오시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건데 알바 나가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한 일이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혼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달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한 생명이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업신여겼던 이 아이 하나, 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라.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만큼 됐으니 한 명 정도는 잃어버려도 돼.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한 명이라도 붙여준다면 하나님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한 명이라도 붙여주세요. 옛날에는 나가면 많이 모였지만 요즘은 잘 안 모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 한 명이라도 보내준다면 그 아이 놓고 3명, 4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기도해요. 어느 교회에서 3.2걸 배들 왔는데, 저희들 이제 캠프 끝나고 마지막 토요일 가는데 저는 저기 달서구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아침에 어느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이틀 동안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고 교회에서 도시락도 준비해주고 전도자들 밥도 먹이고 교회에서 20만 원 헌금이라 했대. 나는 몰랐는데. 근데 막 나가가지고 막 찾았는데 겨우 하나님이 3명 붙여줬어요. 그래서 3명 앉혀놓고 또 열심히 신나게 했습니다. 거기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보고 그쪽 가라 했는가 보다 싶어. 그 갔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30명, 40명 넘게 왔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오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그쪽에 3일거를 할 때마다 문 여세요. 우리 가줄게요. 하고 몇 년 했어요. 몇 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정말 전도 현장이 어렵지만 계속 이 땅을 받고 전도하고 하면 이 영역이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거예요. 정말 전도 안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애가 없는 데도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지금은 애들도 오고 부모도 따라옵니다. 너무 신기하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거기를 돌고 돌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여러분,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혹시나 내가 말 실수해서, 혹시나 내가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무심코 지나가서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입니다. 잃어진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야지. 잃어버린 내가 잘못이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야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럽니다.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몰라서 또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지 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무섭고 두렵다는 말이 일할수록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말로 일할수록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힘써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냥 경외가 아니라 힘써. 전도 현장에서 힘써서 보여줘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거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1순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경외란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경외를 배웠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걸 모르고 지나오다가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히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할 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올 때 그런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직장 문제며 자녀 진로 문제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남자 그 여자 만날까 고민했다 그 자체가 틀려먹었는 건데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이랄까 저랄까 그 고민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뭐 돈에 가서 더 붙여서 따라간다는 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나도 헷갈렸어요. 다른 애들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애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하는 걸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애를 저렇게 내가 어떻게 결정해. 나도 헷갈렸어. 아닙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길이었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고 부모가 할 일이죠. 특별히 교사들이 아이들과 얘기할 때, 상담할 때, 메시지 전할 때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와중 속에도 결정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경외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가서 전도 현장에 나갈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보고 지금 어느 때에 나왔냐고, 나가면 경찰이 오고 나가면 이 사람들이 말이면 이제는 말이야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여사로 여깁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우리가 자꾸 물러서면 저 사람들이 더 할 것이다. 한 발짝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경찰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경찰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된지 압니까?
종교 탄압하게 됩니다. 어떤 경찰을 무식하게 우리한테 막 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모르드게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높이 세워줬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너 진로도 하나님 위해서 결정해야 되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하다 싶었는데, 나이가 들어 시간을 지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올바르게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의논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선생님이 반드시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는 게, 헌신 예배만 될 때면 헌신 예배다, 그 다음부터는 헌신이 아니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 한 번에 영원히 드리는 거잖아요. 단 한 번에 영원히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앞으로 모든 진로와 모든 내 삶의 물질과 가는 길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도록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도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거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힘써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미래가 암담합니다.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강하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도 있고 힘들죠.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팍팍팍 줄고 있습니다. 왜 준지 압니까? 물론 애들이 적게 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학원에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교회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써 데려와야 돼. 그게 1순위야 됩니다. 뭐 먹고 사냐? 왜 못 먹고 삽니까? 다 먹여주는데. 적어도 토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월요일 날 강습회, 우리 세소반 강습회 때 낮반 저녁반 교사들이 가득 차는데, 저녁반에는 직장 다니고 온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난 그래도 오프라인만 한다. 온라인 안 한다. 당신들이 걸음을 걸어서 여기까지 못 오는데 애들 보고 걸어서 오라고, 전도 현장에 오라고 말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걸어서 강습에 오지도 않으면서 애들 보고 교회 온나 세수반 장소에 오라고 말할 수 없다. 시간 내에 걸어오세요. 여러분, 애 한 명에 두 명에 우리가 행복했다 슬펐다가 웃고 울고 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웃고 울고 한다고. 전도하는 거, 교사 훈련시키는 거, 정말 힘써야 돼. 모든 모집하는 데부터 온 힘을 다 써야 되고, 교육할 때도 온 힘을 다 쏟아야 되고, 전도 현장 내 보내는 것도 막 온 힘을 다 푸시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현실이, 그러니까 요즘 교사들이 바빠요. 돈 벌러 다녀요. 그러면 문 닫아야 돼. 전 대표도 문 닫고 교회도 문 닫아야 돼. 교회가 강건해 좀 많아져, 일이 굳건해져, 어린이 전 대표 살아요. 전 대표가 존속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는 거는, 내가 누구 교회 못 간다, 내가 그 교회 주변의 지역을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열심히 교육시키는 그 교회 주변에는 네가 책임져야 돼.
정말로 힘들다가 전도하는 거 힘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만둔다면, 어린이 전대표가 이 전도하는 걸 그만둔다면 갑자기 대구 시내가 캄캄해질 것 같은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 어려움 중에 나가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야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야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내달라고 하다가 성령의 사람들 보내주셨는데, 이 원대교회에서 부장이 한번 이제 뭐 옛날에 했다가 이제 안 하다가 교회에 워낙 일꾼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옛날 사람을 다시 권사를 부장으로 세워나니까 하려니까 막막하니까 전대표를 전화 와서 3.1 클럽을 했어요. 3.1 클럽 하면서 자기들 맨날 교회 소개했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 못 봤으니까 그 부장이 이제 TC 1단계 훈련 받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 같은 사람 데려오세요 했는데, 진짜 똘똘한 이 사람이 왔는데 면담을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저 사람 마음속에 진짜 예수 있구나, 성령 있구나 하는데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는데 자꾸만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되게 센 데 잡힌 것 같습니다. 내가 되게 센 데 잡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대도 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데려오세요. 2명이 전도하지 말고 3명이 전도하면 힘이 날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1명이 더 와가지고 면담을 하고 3명이 이제 TC 1단계 교육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통해요. 그 속에 예수 영이 있으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도망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막 침산 동북에 마음이 막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전화 받고 정말 그 제목은 5번이나 바뀌어가면서 너무 노골적인 제목이냐? 그래서 둘이 뭉실한 제목을 갖다 붙여 놔놓고 내가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합니다. 이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거절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전도하자. 전도 현장에서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전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믿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잘 기도하셔서 침산 동북교회 교사들은 특별한 열심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 직장 때문에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직장이 근거치면 그 직장 버리세요. 더 좋은 데 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이제 아버지 너 주일날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직장 때려치워라. 그래가 못 올 것 같으면 뭐 때려치워라. 그러니까 아무 쓰는 말고 교회 잘 나오더랍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내 편에 선한 쪽인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가장 유익하게 가장 선한 쪽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이 아픈 일이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돈에 어려움이 왔든지
지극히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처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했대.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마 가룟 유다까지도 천국에 내가 크다 했을 거야. 길거리에서 저기들이 토론했을 거예요. 나는 이래서 천국이 크다. 나는 이래서 천국이 큰 자다. 난 이래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가 3번이나 모른다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용서해 준다는 게 뭡니까? 다시 일을 맡기는 건데 제일 첫 번째 묻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복음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첫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지배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대구 시내 곳곳마다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찾아오고, 어린이집이며 길거리며 놀이터며 공원이며 모든 곳에서 첫 출발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걸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좀 사랑해 보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1순위, 뭐든지 1순위 그 경외심을 갖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소식반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서 기쁨을 갖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안정감 속에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새소식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식반에는 요즘은요 다문화권에도 많고 깨진 가정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문화권의 아이들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들 잘 지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한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주님은 그때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제가 안신령 받아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어느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집에서 한 달 있었는데 두 분이 80 노인인데, 우리 권사님이 이 꽃 한 번 받고 싶은데 장로님은 맨날 꽃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자들은 금방 그 시들 거 그건 뭐 때문에 원하는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이 좋아하잖아요. 권사님이 원하잖아요. 오늘 받아가 내일 시들 값이라도 이렇게 기뻐한다면 그거 왜 못 줍니까? 주세요. 사랑한다는데 좋아하는 거 좀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다. 주님, 내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으세요.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요. 그럼 제가 이거 줄게요. 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 보고 따라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습관화되었습니다.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믿음이 아주 좋아요. 본인의 결정해가 하나님 보고 따르라 하면서 본인의 믿음이 엄청 좋아요. 이게 왜 믿음입니까? 정말 내가 이해 못하고 힘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결정부 해놓고 하나님 보고 따르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음이 좋대. 아마 침산동부에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만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드디어 천국의 큰 자가 뭡니까? 전에는
지가 큰 족이 큰 자가 됐는데 이제는 가장 약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죽기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대신 싸워줍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가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런 매일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이 영혼 구원은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가정에 아이들이 없다면 어둡지만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곳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아이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면은 이는 우리 이 지역이, 우리 교회와 대구가, 한국이 정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뭐 K-팝이니 뭐니 이거요. 믿는 사람이 축복받아가지고 이것이 여기 따라 이것이 잘 된 것이지 그 자체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등불이 되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잘 지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K-팝이고 뭐고 그것이 아니라 저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 밝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동성애며 뭐 정치적인 것에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아이 한 명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믿어야만 천국에 올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 구원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천사가 아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그들처럼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인데 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나를 영접하려면 그 아이를 영접해라. 어린아이를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래로 공원과 거리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전도한다고 했는데 막 이게 이 교사들한테, 교육자들한테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이미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마음껏 전도해라고, 우리가 다 커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침산 동부부에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껏 하라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신척 정말로 우리나라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일을 해주셨죠. 정말 감사하고, 우리 또 목사님, 부산에 계신 목사님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와 개인과 가정과 우리 아이 자녀에게 어려울 때마다 그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1년 내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계속 밟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체를, 이 땅을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 것이 될 때 비로소 한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거리에서도 세소식반 전도하고 파티 전도하고 공원에서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하게 되면 옵니다. 때로는요 할머니들도 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오는 거 좋아요. 할머니들도 선물 주고. 그래서 복수게임 할 때 할머니들 계속 오라고 퐁퐁도 갖다 넣고 뭐 이런 것들 잘 갖다 놓으면 문제, 쉬운 문제는 할머니도 딱 손들면 딱 맞출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마음이 갈 때 이 할머니들이 막 뭐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전달 때 할머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오세요. 다음에 복수게임 잘 맞추세요. 그러면 요 선물을 딱 할머니도 줄게 하면 나 펑펑이 없거든, 산표가 없었거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맞추려고 옵니다. 여러분, 새소식반 전도를 여세요. 가정에도 열고 우리 모든 곳에서 침산 동북에 딱 프랭카드를 걸고 정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현수막을 거는 이유도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 한다고 내가 경찰한테 슬쩍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가 전부 다 막 현수막 걸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단문화권의 어린이들, 초등학교 반갈 기도하고 막 뚫어요. 막 들고 모든 걸 뚫어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뚫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많은 곳에서 가정 성경반, 세수반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도 열고 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사들은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다. 상세히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전도할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교사 여러분들이 헌신만 해준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하나님 우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데도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동참해주고 물질로 대해주고 전도를 못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라도 해주고 장로님들께서 기도 물질도 대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거국적으로 정말로 조직적으로 이런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여전대회를 사용해 주고 당회도 사용해 주고 주일학교 교사도 사용해 주고 우리 집을 사용해 주고 우리 동네 모든 것들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